11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람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다의 주요 요새들을 나누어 주어 견고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죠. 그러나 이것은 새로 왕이 된 여호람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람은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을 차지하자마자 공부를 비롯해 자신의 정권에 정적이 될 만한 자들을 모두 숙청했던 것처럼요. 여호람 역시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정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합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의 아내는 바로 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역대하 여호사밧 이야기 다룰 때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요. 죽은 여호사밧은 혼인관계를 통해 당시 강대한 힘을 지니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과의 동맹은요. 일시적으로는 정치, 군사, 경제에 힘이 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장기적으로는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며 결국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인 그 아달랴의 혼인은 제가 앞서서도 거듭 말했던 것처럼요. 남유다에 아주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이 왕위를 위해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 악행을 저지르는 배후에요. 아마 자신의 부인인 아달랴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호람이 어떤 통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죠. 여호람의 통치는 타락한 신앙을 지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어떤 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타락할 때는 그 국가가 겪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던 국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주변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죠. 역대하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절에서도요. 남유다의 지배를 받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한 이유가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주변국이 배반하고 침공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요. 더욱더 타락한 불신앙의 길로 갑니다.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을 신앙의 음란에 빠지게 하죠. 이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께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다윗이나 여호사밧과 같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그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큰 재앙으로 유다와 여호람의 가족과 재물을 칠 것이고요. 또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여호람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목적은요. 여호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사인이죠. 그러나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의 예언처럼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이 침공해서요.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가족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지금 유다를 침공한 블레셋과 아라비아 역시요. 여호사밧 왕 때 조공을 바쳤던 봉신국가들이었습니다. 그게 역대하 17장 11절에 등장하죠. 지금
에돔과 림나의 반란에 이어서요. 유다의 모든 주변국들이 유다의 적국으로 변한 거 보이십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람은 엘리야의 예고대로 결국 창자의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는요. 그가 죽은 후의 평가와 반응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은요. 여호람이 죽었을 때 그를 아끼는 자, 즉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요. 백성들조차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으며 유다 왕들의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제일 먼저 여호람은요. 자신의 그 경쟁 상대로 여겨졌던 형제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조력자로 삼아야 했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경쟁 상대를 위협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서 동역자 또는 조력자로 품어내죠. 두 번째는 여호람의 이야기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호람의 비극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정략 결혼이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결혼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의 신앙은 지도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전체에 파장을 주죠.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고 전국에 율법 순회 교육을 할 정도로 그걸 행정 시스템을 만들 정도로 신앙이 든든할 때는 기억하시죠? 유다가 아주 부강했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국가인데요.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반대로 여호람이 산당을 다시 세우자 유다 전체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주변국의 침공 속에서 지금 다시 위기를 겪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한 국가뿐만 아니라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공동체들 속에서의 어떤 지도자의 중요성은요. 꼭 오늘 본문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희가 지금 교훈 삼았던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들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의 경쟁자를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삼으라.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 특히 신앙인들은 더욱 신중히 참 믿음의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 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 그리고 오늘의 본문 핵심인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이런 말.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도 클래식, 즉 음악의 고전이든 문학의 고전이든 고전이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고전에는요.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요. 모든 만물의 어떤 기본 원리들이 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원리들은요. 수많은 역사와 시간이 지나고 문명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고전이 꾸준히 사랑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요. 성경은 약 50억 권 이상 팔리면서요. 매해마다 1위를 기록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주제인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신앙이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는 뻔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인 거죠. 이게 만물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살펴보는 역사만 해도 이 기본 원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할 때는 축복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의 반복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이 기본 원리를 잘 아는 역대하 저자는 돌아온 재건 세대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원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으로 하는 거겠죠. 이것은 성경이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내가 주인된 타락한 우리들은요, 이 불순종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같은 잔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특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저와 같이 목사나 아니면 뭐 전도사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사역이나 또 여러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자신들이 신앙이 꽤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때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꽤 많은 산당과 우상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준과 내 습관과 내 전통과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산당, 즉 내가 주인 되어서 아직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딘지, 나의 잘못된 산당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당을 무너뜨릴 때, 그 내가 주인된 내 기준과 내 습관을 무너뜨릴 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신앙이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는 이 말이 단순한 그냥 고전의 말 혹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그렇고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실제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